오늘은 성경적 직분론 두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13절을 통해서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직분자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명은 내적 소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했고, 동시에 또 외적인 소명이 필요한데, 외적인 소명이란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과 또 직분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이란 것은 계급이나 또는 공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그 직분에 있어서 외적인 소명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디모데전서는 대표적으로 목회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목회서신이 또 디도서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다스려야 하는가.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의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 직분은 목사나 또는 장로나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집사나 권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감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와 장로라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디모데 전후서나 아니면 디도서에서도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서로 다르지 않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라는 것도 사실은 감독과 장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란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면서 동시에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장로,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회라고 얘기할 때는 목사와 장로를 함께 묶어서 장로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왜 그러면은 이제 이 감독, 장로 이 두 개의 단어를 다 썼는가?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요. 장로라는 단어는 유대적인 전통 하에서 연장자들 가운데에 그 지파를 이끌어가나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대표를 지칭하는 단어로 장로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장로인 것이고, 반면에 이 헬라의 전통 속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이 장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감독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그것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감독, 장로라는 표현이 함께 나와 쓰이는 이유는 유대인도 이해를 하고 또 이방인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되어 있는 교회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7 집사와 같이 안수하여 세운 직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장로나 또 안수 집사나 권사와 같은 항존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항존직이라는 것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와 같이 한번 세우고 나면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으로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이 없는 상태에 있죠. 그것은 교회가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항존직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항전직을 잘 세울 것이냐, 누구를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구별해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적인 소명으로서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감독과 이 집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복하여 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동시에 직분을 이미 받으신 분이나 이후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투표권을 가지고 결정해야 할 분들이 오늘 함께 바르게 그 기준을 이해함으로써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기. 1절에는 이제 직분자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함이라. 그러니까 먼저 직분자는 직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얻으려 한다,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건 손을 내뻗어서 붙잡으려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 직분을 맡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회는 이제 겸손 편향의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요거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하면 다들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거나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특히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직분을 권유하고 직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번 권유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직분자는 뭐냐면 직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이 없이 직분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세운 직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지를 못하고 자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직분은 말씀대로도 계급이나 이제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직분을 맡아서 내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려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맡기실 역할이 있는가,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지원서를 배포를 하고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류가 배포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십시오 안 하십시오라는 권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을 붙들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내적 소명에 대한 확신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권유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이제 서류가 배포되고 나서는 정한 기한까지 기도하며 내적인 소명을 확인하여서 그것을 작성하여 정한 시간까지 제출을 하면 교회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분을 통해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직분을 얻으려는 목적은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려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도망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많은 위협과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박해받는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그런 이제 결단을 가지고 해요. 왜?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면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을 이렇게 안고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서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그 직분을 이어받아 또 목숨을 걸고 교회의 대표로 서는 일들을 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나의 생명이나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직분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권한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책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명예를 얻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싫어합니다. 직분자는 자기의 유익과 명예를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책임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져야 돼요. 이 희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희생을 치러야 되겠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기억들이 있어요. 당시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당시에 또 성도들도 그렇고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할 능력이 없어요. 대출을 받아도 지금에야 뭐 땅값이 비싸니까 이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뭐 땅값도 워낙 형편없어서 그거 가지고는 교회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담보를 걸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집 한 채 딱 겨우 있는 거 하나를 담보를 걸어가지고 세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전세고 월세고 계약을 하러 오면 이 집이 담보가 걸려 있으니까 세를 드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니까 세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당시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저희가 집을 담보로 내놓았는데 저희가 이게 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집값도 계속 갚아 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러니까 직분자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희생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그 희생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정치인들은 출마를 하게 되어지면 공약을 발표하죠. 자신이 선출되어야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으며 내가 직분자가 됨으로써 내가 직분자가 되지 않을 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다들 직분을 받으니까 나도 직분을 받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직분을 받고 이런 식의 잘못된 직분론을 가지고는 교회가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직분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어지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반복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직분자가 되는 것과 제가 직분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 가운데 정말로 제가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가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돼도 그만이고 내가 안 돼도 그만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직분자가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유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끼칠 수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 어떠한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인 소명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목표를 자신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통해 교회가 유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 자신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직분을 받을 수 없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지도자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자신은 입이 둔하고 자신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불러 결국 그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내적인 소명의 부르심을 통해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가 다시 돌아보면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부르심이란 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의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은 자신이 이제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 번의 회심의 기회를 얻고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이 존 뉴턴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젊은이가 자신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 존 뉴턴 목사님과 같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존 뉴턴 목사님이 당신은 목사가 되어지지 말고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서 그의 평생을 바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하여서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과 링컨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영국은 윌리엄 윌버포스의 평생을 바친 노력에 의해서 그것보다 먼저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어져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 사역을 1차적으로 부르신 것이냐,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나의 삶 속에 더 우선하는 부르심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윌버포스와 같이 그러한 정말 누가 봐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고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기 원하시는지 이 내적인 소명을 잘 확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품과 자격. 두 번째는 이제 외적인 소명으로서 성품과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항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볼 때 혹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표현이 아무런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눈에 띄는 큰 잘못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공직자 요즘에 인사검증을 하죠. 인사검증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과 특별히 어떠한 흠이 없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결국엔 직분자로 우리가 인사검증을 통해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이 직분자의 조건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는 이제 가정에 대한 구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3장 4절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며, 12절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이 감독과 집사가 사실 똑같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며 이 가정을, 자녀들을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자다. 먼저 이제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구절들이 잘못 오해가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상 이제 그랬던 경우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없다든가, 왜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결혼한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을 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는 오해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이제 오해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제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도 재혼에 대해서도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도 성경이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남편이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는 가정 안에 충실한 자. 그러니까 여럿을 아내로 맡거나 아니면 혼인의 관계 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불륜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 거룩한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만큼 사실 어려운 과제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그의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악함으로써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사무엘 선지자 역시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왜?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 모든 백성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상태에 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지도자들 역시도 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결과론적으로 그 자녀들이 어떠하냐라기보다는 이 자녀들을 신앙과 인격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를 힘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면, 자녀가 성장하여서 어느 때에 이제 사춘기가 되고 반항할 때가 되었을 때 부모가 때리려고 할 때 손을 잡고 반항을 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힘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이끌어가고 양육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양육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인 것이죠. 힘을 통해서, 어떤 서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특별한 문제나 또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과 신앙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 제가 종종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다 보면 아내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이제 반말을 한다든가, 부인한테, 또는 위협적으로 말을 한다든가,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의 존중으로서 그를 대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는 이제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3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3장 3절은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서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이 단어들은 우리의 절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 절제라는 단어는 사실 술과, 원문에서는 술과 관련이 있는데 술이 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쾌락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 좀 더 확대해 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절제, 신중, 단정이라는 단어는 다 통제력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욕구나 욕심에 내가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건 이제 한국어로는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게 두 개의 단어지만 원어는 하나의 단어로서 이제 합성어인데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 여행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이제 숙박 시설이 잘 갖춰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들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확대해 보자면 단순히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교회의 건강함이 깨지는 이유는 바로 편가르기 때문입니다. 내 편, 네 편이 나누어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로 하여금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오히려 교회의 한몸됨을 깨트리게 되어지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다 성향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성향이 잘 맞는 사람, 또 나와 감정적인 교류가 잘 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의 감정과 태도에 대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조건이에요. 이 집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부드럽과 온유함과 사랑함으로써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합당하다. 마지막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디모데 3장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를 뽑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목회자가 포함이 돼요. 감독이나 장로에는 목회자가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에 합당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것은 바르게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의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신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라는 건 뭐예요? 바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진리 안에 바로 세워야 되고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해야 하는 역할을 이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친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른 한편으로 진리를 잘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서 교회를 바른 길 위에 세워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디모데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역시도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 그래서 교단에서도 특별히 이제 많은 결정권을 가진 장로를 세울 때에는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성경고사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 다음에 교회의 헌법과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것들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해서 교회에 이제 장로로 세우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교회에
이 교육이 많이 약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고시부에서 다른 교회 장로님 후보들 시험을 치렀잖아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는 뭐 대단한 분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의 수준이 너무 낮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에는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어떤 질서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죠. 막 서로 물리적으로 싸우게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으로써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들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법과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결국엔 누구를 타겟으로 삼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요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을 포섭하여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죠. 때문에 직분자는 그때나 오늘이나 배우기에 힘쓰는 자라야 하며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 강요를 2년 동안 공부한 사람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 강요 끝나고 나서 시험 봐서 합격 불합격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만 자격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자격을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진리를 잘 배우고 익힘으로써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배우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가 이 직분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직분자는 교회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성도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분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검증. 마지막은 이제 검증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3장 6절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 7절은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 입교한 사람은 직분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많고 성품이 좋고 어떤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 너무 빨리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교만하기가 쉽고 또 너무 빨리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오히려 사단의 올무에 빠지기가 쉽다. 그러므로 충분히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으로 직분자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 교회 등록 후 5년이라는 기준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다른 교회에 어떻게 다니셨든지와 관계없이 최소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5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이 검증 절차와 같이 잘 감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회사나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잘 알았어요. 오늘날 사회는 이 도시화되고 이 인구가 많아지고 나서는 사실 우리가 서로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부분 잘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각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개인의 어떤 직장 생활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자와 같이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사람인데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인데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또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자로 서기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에게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집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라는 것은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봐요? 교회 안에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서리 집사 제도예요. 서리 집사란 어떤 것입니까? 안수 집사 구별하여서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교회 일꾼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이 기준에 합당하게끔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로 서기 위해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위해 섬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1년마다 서리 집사를 임명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섬길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 중에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증하여서 그 투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이 사람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면 그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 기준에 너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공적 임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잘 검증하여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려요? 나중에 이제 투표 직전에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는 불리하고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잘 검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잘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맡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은혜도 주세요. 그냥 우리가 희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한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잘 믿음으로 키우고 섬기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또 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뜻을 잘 받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이 일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직업을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 목사를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목사로서 누리는 게 뭐예요? 다른 분들보다 성경도 좀 더 읽어야 되고 어떤 교회에 대한 더 깊은 관심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받음으로써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존귀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나에게 참 은혜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이 이만큼 됐을까? 이것보다 훨씬 더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또 귀하게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통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중에 몇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힘쓰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할 사람들을 세워야 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적인 소명을 분명하게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외적인 기준으로서의 성품과 자격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한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이 기준을 그대로 너는 완벽하냐라고 얘기하면 전혀 완벽하지 않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고 바꿔 쓰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결단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보며 서로 검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지금부터도 기도하면서 잘 결정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검증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또 준비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함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